2025년 10월 12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형도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연휴가 완전히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각자 자리에 돌아가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이든 계속 매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전 청소년부 소년부 가까이 말씀 달랐죠? 네. 어디 했나요? 저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했습니다. 네,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 했습니다. 네, 그럼 다니엘서에 나오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절에서 세상이 정말 힘들고 무서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 곧 성경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잊지 않고 구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저는 2절의 말씀에서도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라는 뜻은 그 고난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곧 그 책,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 그 책을 믿는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부활을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부활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천국에서 태어나는 땅에서 태어나다가 하나님과 한 몸이 부활절 그 부활? 저는 그걸 알고 죽음이 하나님과 그 끊겨가지고 땅에 묻힌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부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태어난다는 단절됐다가 다시 안 될 때. 육체의 몸 말고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성경에서 나온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빌립보 건너가지고 유럽에서 사모드라게에서 건너가지고 터키로 들어가서 거기가 어디지? 트로이의 목마 드로아에서 설교를 밤새 하다가 거기서 2층인가 3층에서 그 사도 바울 설교 밤새 듣다가 떨어진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 사람 저기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 졸다가 죽었죠. 사도 바울 설교 듣다가. 그 사람 사도 바울이 다시 가가지고 그 기도하니까 죽었는데 확실히 죽었는데 누가가 그걸 기록했어요. 숨이 끊어졌다고. 의사인 누가가 사망 진단을 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다시 살아났죠.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 더 나사로가 예수님 이제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 그 되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죽기 전에 나사로가
그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맞아요. 나사로가 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막 울고 있었죠. 저기에서 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 맞아요. 자기네 동네에서 예수님 3일 만에 오셔가지고 동굴에서 썩고 있는 나사로한테 죽은 나사로한테 동굴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붕대 맨 채로 네, 맞아요. 맞아요. 걸어 나오지 않고 퉁퉁퉁 튀어나왔죠. 네. 그리고 붕대를 풀어줬죠. 그 사람도 죽었다 살았죠. 그 부활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가 요바에서 도르가라는 그 여자를 저기 텔아비브에서 많은 덕을 쌓았던 그 여자를 그 도르가 여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려요. 베드로가. 그 부활이에요. 또 하나 엘리사가 구약에 신약 아까 이제 계속 아까 신약 얘기했는데 구약에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어요.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잘 섬겼던 이방 여자였고 그 수넴 여자 아들한테 아들을 원래 못 낳았었는데 그 수넴 여자가 엘리사가 도와줘서 엘리사의 예언으로 아들을 갖고 그 아들이 그 어릴 때까지 7살 8살 때까지 잘 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수넴 여자의 아들이. 그러다가 그 수넴 여자의 아들을 다시 살려요. 어떻게?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저쪽 그 엘리사도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지.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특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데 살리는데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 가뭄이 온 땅 가운데 펴지니까 두로하고 시돈으로 보내잖아요. 그 가부한테 두로에 사는 가부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저기 과부가 주는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또 죽었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그 과부의 아들 또 엘리야도 그 몸에 올라가가지고 살려요. 예수님도 진짜 많이 살리셨죠. 저쪽 야이로의 딸 13살 된 야이로의 딸 너하고 동갑 규리하고 동갑 그 야이로의 딸도 그 저기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리죠. 달리다 쿰 해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또 어디에서도 살려요. 저쪽 가나 밑에 있는 저기 갈릴리 지방에 가나 밑에 있는 내륙 지방이 더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늙은 과부의 아들이 나사렛인가? 나사렛 아니에요. 더 밑에 있어요. 도르? 아니야. 말해줄게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온 동네가 다 슬퍼했어. 그리고 관까지 들어갔어. 그 과부에. 그 장례식 행렬에 이렇게 가려고는 장례식 행렬로 해서 선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도 살려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서 십자가 상에서 무덤 속에 있는 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 죽었다 살았죠. 그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에요. 성령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예요? 이것도 지금 부활이거든요. 다니엘 여기에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이 깨어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이 사람 깨어났죠. 이게 부활인데 그 부활 지가 아까 아빠가 얘기했던 수많은 13가지인가 14가지의 신약 구약에 통틀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네. 그 사람들과 이 부활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전혀 나인성에 가고 아까 저기 갈릴리 밑에 가나 밑에 더 내륙 지방으로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나인성에 가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부활했다 라고 어떤 성경 구절에도
써 있지 않아요. 부활의 딸이 첫 번째로 쓰였던 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찾아갔는데 베드로 요한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베드로 요한 나중에 갔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 여자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 찾았는데 왜 6월절 끝나고 나서 안식일인 토요일은 무엇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토요일 다 끝나고 나서 부활의 첫째 일이 됐던 주일, 즉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 어떻게 됐는지 그 동굴 속에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동이 트고 나서 저녁 해가 지고 나서 아침 해가 뜨기까지가 하루가 지난 거예요. 아침 해가 뜬 그 일요일 새벽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 왜 예수님 어디 갔냐고 거기에 있는 사자한테 천사는 날개 있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받은 그게 몸을 갖고 있는 사자든 아니면 몸이 없는 영의 천사든 날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왜 날개가 있는 존재는 저기 세루빔하고 저기 세루빔밖에 없어. 세루빔 그 속죄소에 이렇게 덮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눈과 귀와 가려가지고 6날개로 가려가지고 보좌를 움직이는 원래 5개였지만 4개인 그 세루빔밖에 없단 말이야. 날개를 가진 천사는 날개를 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보냄을 받은 존재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찾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그때 처음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전까지의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인성의 과부라든지 엘리야가 저기 살렸던 두로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오라든지 베드로가 살린 도르카라든지 예수님 살린 나사로라든지 예수님이 살린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엘리사가 살린 수냄 여자의 아들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도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 즉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기준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 되셨을까? 이거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이렇게 저주의 부활이 있어요. 이 저주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차이가 뭘까를 알아야지 이 다니엘 12장, 그리고 11장, 10장, 8장, 9장, 7장, 다니엘 7장부터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 연결되고 스가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연결된 상태로 부활하느냐 그 차이가. 아까 이 사람들 봐요. 다시 땅이 티끌 속에서 잠자던 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부활인데 그 뒤에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를 것이며 이것도 부활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끊겨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심판 가운데 부활하면 왜 이 사람들은 다 불 레이크에 불 지옥이라고 하면 안 돼. 지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감옥이니까 그때는 지구의 중심에 감옥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 레이크, 불 호수를 만들어서 두 번째 심판에 심판받는 즉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부활한 자들을 영원토록 심판한 불 호수라고 해야 돼요. 지옥은 지금 있는 거고 지옥이 없어지고 나중에 두 번째로 일어날 사람들은 이 불 호수 파이어 레이크에 갈 건데 왜 이미 천년왕국 시작 전에 짐승과 즉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영인 거짓 선지자와 다 들어갔었죠. 먼저 들어갔었죠. 네.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과 마귀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 싹 다 들어가고 그 사탄과 마귀를 쫓았던 3분의 1의 천사들, 귀신, 악령들, 악한 영들 하고 그것을 쫓았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이쪽으로 다 브로스로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죠. 그때 부활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계속 힌트를 주는데 뭔 차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똑같아 보이는데 왜 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을까? 부활은 쉽게 얘기해 줄게요. 몸을 받는 거예요. 몸을 받는 거예요. 몸. 자, 아까 얘기했던 도르가, 그리고 유두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나사로, 그 다음에 두로의 과부의 아들, 이 사람들, 야이로의 딸. 부활은 몸을 받는 건데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거. 원래는 아담의 형체로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성질로 우리는 어디에서 창조가 됐어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8절 27장 흙 더스트로 네. 창조가 됐죠. 네. 흙의 몸으로 창조가 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불러줘서 생존하는 영의 존재가 됐다고 우리는 분명히 써있죠. 우리의 몸은 원래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쵸? 네. 흙이에요. 그쵸? 흙을 받은 사람들이 잠깐 영과 혼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이 쓰죠. 흙은 땅에 죽으면 흙이 땅에서 묻히고, 그렇죠? 그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언처럼 흙으로 돌아가고, 영과 혼은 어떻게 돼요? 혼돈해가지고. 영과 혼은 어떻게 돼요? 바로 몸으로 끊기면 하나님이 예정한 두 번째 심판 때까지 지옥이든, 그쵸? 지옥이 영혼이 가고, 영이 가고, 즉 영과 혼, 영이라 그랬죠. 영이 가고, 그쵸? 그 다음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그 품을 하늘나라로 옮기셨죠. 삼층천으로 옮기셨죠. 그 영이 들어가 가지고 오늘 다니엘 여기 12장 13절처럼 잠깐 쉬고 있죠.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쓰면 하나님이 다시 몸을 주셔가지고 보상을 하시죠. 그쵸? 그쵸? 이 몸을 아까 야이로의 딸이던 도르가던 흙으로 되어진 몸이 잠깐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흙으로 된 몸으로 들어온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은 몸이 바뀌는 거야. 아까 몸을 얻는다라는 걸 했죠. 받는 거. 몸을 받는다라 그랬죠. 몸이 바뀌는 거야. 부활은. 그게 부활인 거야.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자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네라는 표현을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이름이 됐냐면, 모든 이름에 예수님만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원래는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원래는 어떤 몸이셨다고 어떤 몸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몸을 받았냐면, 원래는 말씀이시자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몸을 갖고 계셨다가, 그렇죠. 그 하늘의 몸을 왜 갖고 있으셔야 됐어요?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천사들처럼 영과 혼으로만, 즉 영으로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 있었던 존재, 하늘의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의 몸을 왜 갖고 있어야 됐어? 아담도 없었던 때에, 하와도 없었던 때에 하늘의 몸을 입을 신부를 위해서, 몸이 같아야 결혼하고 생명이 탄생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네. 하늘의 몸을 가질 신부를 위해서 하늘의 몸을 가져야 될 존재였단 말이에요.
말씀이자 빛이자 하늘의 몸을 가진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밖에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분이 흙의 몸을 지닌 실패한 아담의 후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자기를 하늘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지만 땅의 몸을 빌어서 오셔야 됐죠. 왜? 땅의 몸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죄 없는 상태로 어린 양이 깨끗한 순결한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마리아의 그 태 속에서 네. 엄마의 마리아의 태만 빌렸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몸은 어떤 몸을 갖고 있어야 됐어요. 상- 흙의 몸인 아담의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만 받아서 하늘의 몸이셨던 예수님께서 영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성령은 영을 탄생시키고 사람은 육을 탄생시킨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거듭남은 땅의 몸에서 하늘의 몸으로 거듭나는 것을 소망했지만 그분의 거듭남은 하늘의 몸에서 땅의 몸으로 거듭나셨단 말이에요. 왜? 신부와 같이 낮아지기 위해서,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부를 구출해주기 위해서, 신부의 죄값을 다 본인이 갚기 위해서. 그래서 땅의 몸으로 아담의 몸으로 오셨죠. 그분은 아담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온갖 약함과 유혹과 어려움과 한계와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죄의 유혹과 사탄이 휘둘리는 것과 그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땅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의 몸으로 죄 없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죠. 즉 하나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도 죄를 범하시지 않고 우리 신부의 모든 죄를 그분을 믿는 모든 그분의 교회 한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몸으로 죽으셨죠. 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다시 하늘의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몸을 원래 몸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그분과 같이 땅의 몸이었지만 하늘의 몸을 받는 부활의 대상인 교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대표로 두 번째 아담의 대표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을 만드는 것처럼 그분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그 선물을 받을 거죠. 그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몸이셨지만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는 하늘 몸으로 다시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 몸의 증거가 뭐예요? 하늘 몸으로 받으셨던 증거가 뭐예요?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지 않으시죠? 제약되지 않고 그렇죠. 그 공간을 드나드시고 그리고 그 뭐지 그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쪽에 하늘의 몸에 대해서 말한 게 더 있지 않아?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하늘의 몸에 대해서 있고 그거예요. 즉 부활은 뭐예요? 몸을 바꾸는 거예요. 몸을 바꾸는 거예요. 영과 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영과 혼은 탄생되고 나서는 영원토록 이모탈이에요. 이모탈. 불멸이에요. 불멸. 불멸. 몸은 흙으로 돌아가며 썩어진단 말이에요. 분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부활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지. 그렇죠. 규린장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원래 흙의 몸이었다가
다시 흙의 몸으로 그냥 영혼이 다시 들어온 것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몸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네. 원래 땅의 몸이었다가 하늘의 몸으로 바뀌었을 때만이 부활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하늘로 원래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단절이야, 단절. 끊겼다.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멈췄다.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됐다, 단절이 됐다는 거죠. 네. 저기 그 신학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저기 창세기 충절이 3장에 나왔던 너 바로 죽어. 너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먹으면 너 바로 죽어. 그런데 뱀은 너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꾸죠. 네. 네가 죽을지 안 교묘하게 바꾸죠. 아주 뱀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는다 그랬는데 이때 아담이 몸과 영혼이 끊겼어요? 의학적으로는 안 죽었는데 뭐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과 아담의 영이 바로 끊겼죠. 네. 그러니까 뭐를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았죠. 네, 창피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죄를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눈에 안 띄려고 저기 숨었죠. 네. 죄로 감췄죠. 네. 바로 죽은 거죠. 그렇죠. 영이 끊겼잖아요. 네. 그렇죠.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는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3절.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얘기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4절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로 죽었죠. 네.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다 끊겼어요. 끊겼죠. 죽었죠. 네. 끊기는 게 단절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즉 아까 아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게 부활이라고 다시 생각하지만 이건 부활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써요. 그런 13명, 14명 케이스에 부활이라는 단어, 리바이벌이라는 표현을, 그런 단어를 그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한국어든 영어든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은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죠. 그런데 영광스럽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죠. 네. 아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의 몸으로 바뀌죠. 이 사람들도 부활을 쓴다 그랬죠. 왜? 이 사람들도 몸이 바뀌었죠. 티끌의 몸, 흙의 몸으로 바뀐 바다.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모든 바다가 그 육체를 토해낸다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음. 21장 20장 미안해 19장입니다. 13절 바다가 자 12절은 생명책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또 내가 크고 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에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든 통치자들이 숨었죠. 진짜 만왕의 왕이 나오시니까, 만군의 주가 나오시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이게 생명책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책. 네네. 다니엘 12장 1절에 나왔던 그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넘겨주매. 이때 넘겨주는데 왜 넘겨줘요? 다시 다시 부활시키려고 무슨 몸으로? 바다가 바뀐 몸. 바다가 넘겨줬대. 바뀐 몸. 그리고 사망과 죽음이 넘겨줬대. 그 사람들은 하늘의 몸이에요, 아니면 땅의 티끌에 땅의 몸. 바다의 티끌에 공중 분해된 그 사람들의 몸으로 받았는데 원래는 그 몸은 한계가 있었죠. 네. 네. 그렇죠. 썼고 흙으로 돌아가니까 부패되고. 부패되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바다가 다시 그 혼과 영은 지옥에 있죠 지금. 네. 이 사람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행위대로 그대로 호수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몸 그대로 토해냈대. 그렇죠. 분해된 것을 다시 다 끌어와가지고 다 원소로 맞춰가지고 몸을 다시 다 돌려줬어. 왜? 영과 혼과 몸이 만나야 사람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려면 몸만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영혼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영과 혼과 몸 그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이 영원토록 몸이에요. 근데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죠. 바다 모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보존해. 과학 중학교 1학년 가면 이제 배울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게. 다 부패돼 가지고 티끌로 없어진 줄 알았죠. 근데 그대로 있죠. 그 원소들이 다 분해되는 게 땅에서 다 분해돼 가지고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비로 다 떨어지고 그 원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 그 밑에, 바다 밑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흙. 네. 갖고 있다가 뱉어내는 거예요. 뭐를 뱉어내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으로 심판받지 않고 각각의 그 티끌의 몸으로, 땅의 몸으로, 하늘의 몸을 입지 못한 땅의 몸으로 다시 지옥에 있는 영과 혼에 결합돼 가지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 한 사람으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몸으로 받는데, 그 티끌의 몸, 하늘의 몸이 아니라 땅의 몸이 왜 부활이 된 거예요? 이 몸은 영원토록 똑같은 하늘의 몸이, 조금만 꼬집어도 아픈 몸, 조금만 상처내도 상처가 받기 쉬운 몸, 조금만 꺾어도 잘 부러지는 몸, 이 약한 몸,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몸에 땅의 몸은, 그래서 불호수에 가는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만 달려도 숨차는 몸인데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더기가 파먹어도, 여기에 살이 찢겨도 그 고통은 그대로 느끼고, 그 아픔은 그대로 느끼고, 그 냄새는 그대로 느끼면서 다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그 땅의 몸으로, 영혼은 계속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몸을 다시 받는 거라 그랬죠. 부활은. 네. 그렇죠. 네, 바뀌고. 우리는 하늘의 몸으로 받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다가, 죽음과 사망이 갖고 있었다가 그 존재를, 이 흙의 몸을 다시 갖고 보내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과 결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내주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네. 육체들을 다 내주고 있는 거야. 다 결합시켜가지고.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하고 다 매칭시켜가지고, 얘 사람, 얘 악한 사람, 얘 악한 사람, 얘 생명체계 없는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것을 하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지 않아요. 신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판하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세요. 너 행위 이렇게 했지? 너 얘기 안 해. 그냥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했던 모든 것을 다, 죄악들을 다 토하면서 그 죄악대로 심판을 영원토록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받지 않아요. 그냥 너 심판이야 해서 어디 그냥 갇혀있고 때 되면 바보고, 이게 아니야. 몸은 이렇게 약한 몸을 받는데 아프고 회복도 안 되고 공간과 시간에 제약되고
찢기면 아프고 조금만 상처가 입으면 아픈데도 계속 영원토록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뀐 몸으로 정신이 더 무섭죠. 더 무섭죠. 구더기가 막 자기 살을 뜯어먹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먼저 여기 20장 그 위에 보면 아까 11절부터 읽었는데 네. 10절 읽어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1000년 전에 얘네는 들어갔죠. 짐승과 거짓 대언자 아까 얘기했지만 있는 불과 유황호수, 아까 호수라 그랬죠. 이 감옥이 아니에요. 네. 지금 지구의 중심에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호수에 던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려. 속인 마귀가 같이 들어간다. 이 속인 마귀가 들어가 있는 곳에 이 약하디 약한 사람이 자기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하고 그 영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애들이 얘네들 제일 약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안 가만히 두겠어요? 안 가면 걔네들한테 폭행당하고 구타당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상처나도 다시 그 상처는 그대로 받으면서 다시 그 상처는 회복 안 되는 상태도 계속 있어야 되고 구덩이가 파먹고 불로 소금으로 튀기듯 하는 그 공포와 그 걱정과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24시간 7일 24/7이 영원 무궁토록 곱하기 리미테이션 언리미테이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면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브루스에, 마지막으로는 사망과 지옥이 브루스에 던져지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 두 번째 심판이, 둘째 사망. 한 번 죽었다가 두 번째는 진짜 몸. 니네가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은 선택이라 그랬죠. 자유의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의 몸으로 니네가 선택할 거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몸으로 선택할 거야? 했는데 땅의 몸을 고수했죠. 선택했죠. 그 선택에 대한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브루스에 던졌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무슨 부활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온 수치와 영존의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잖아요. 몸을 바꾸는 거예요. 몸을 바꿔야지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도르가나 유두고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두로시돈의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몸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잠깐 영혼이 떠났다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온 것 뿐이지. 이해됐죠? 네. 그래야지 1절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때 내 백성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이건 7년 한량이죠. 네. 유대인들의 이거는 종말과 네, 심판인 그쵸.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나왔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부터 내 왕국과 영원토록 그 왕국 밑에 있는 발을 쳐가지고 큰 돌이 영원토록 있을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심판. 그것을 민족의 이게 7년 환란기죠. 천년왕국 전에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네. 자, 히브리서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을 제대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부활은 뭐라고요? 몸이 몸이 바뀌는 바뀌는 거. 거.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하는 거예요. 거네. 부활은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거듭남이에요. 알겠죠? 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몸을 바꾸지 않고, 즉 하늘의 몸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유산 상속을 받을 자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온 만물을 통치할 자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만 그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이름. 그렇지만 그건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영원토록 치욕과 수치의 부활도 있죠. 수치와 영존한 치욕의 부활도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해됐죠?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거 부활은. 네.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었다 라고 써있는데 1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처럼 고난과 유혹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에서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시험을 받으시나 죄는 없으신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해볼까요? 다니엘서를 해볼까요? 부활에 대해서 좀 배웠으니까 다니엘서 쭉 한 거 나쁘지 않죠. 끝까지 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가 뭐예요? 대제사장 속죄 거기 그 대속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대속제일에 네. 지성소에 네, 지성소에 지성. 들어갈 수 있는 음.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제 그 문에다가 핏물 바르는 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네. 직접 제물을 잡지도 않죠. 누가 제물을 잡아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안수하고 그 각을 들고 네. 피를 다 쏟게 하고 다 그렇죠. 태우고. 네.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저기 번제단에 제물만 쌓아놓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성소 네. 안에 있는 떡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그 되고 12램프에 불이 꺼지면 안 그렇죠. 되고. 그리고 12램프가 아니죠. 7초 때죠. 7초 때. 7 등장 때죠. 등장 때를 항상 밝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금향로를 향로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그 제사장들인 네. 거죠. 네. 그렇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네. 거죠. 그 대제사장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긍휼의 자리, 언약궤 위에는 누구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네.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상번제 매일같이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되 모든 죄인과 재물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뭐 재물을 직접 잡는다거나 남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해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네. 그렇죠. 죄인들이 다 하는 거죠. 네. 그것을 그냥 번제단 위에 올려주고 불을 펴주고, 그렇죠. 죄인이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 거죠. 네.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유대 민족이 제사장, 베드로가 선포한 것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제사장 민족이 될 거야. 유대 민족이 다른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민족이 될 건데, 천년왕국 때 대제사장 민족이 될 건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모든 곡과 마곡으로 심판받지 않은 나라들, 즉 양의 심판을 받은, 염소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까 바다가 저기 죽음으로 토하듯이 아마게돈 심판이든 아니면 제2차 마지막 심판의 곡과 마곡의 심판 전에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났던 곡과 마곡의 첫 번째 심판이던 그때 다 죽거든요. 다 죽거든요. 염소 민족의 심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민족들은 그 천년왕국 때 유대인의 민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왜 천년왕국 때는 두 가지 절기는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 일곱 절기 중에 유월절과 장막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권제에 앉아 계신 예루살렘에 앉아 계실 텐데 천년 동안 다스리실 텐데 그때는 유월절하고 그 장막절, 초막절인 장막절에는 모든 민족이 즉 양의 민족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믿음으로 들어간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올 때 제사장의 역할을 즉 유월절 그때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거고 장막절에도 어린 양을 잡을 건데 장막절에도 양을 잡으니까 아주 많이 잡으니까 장막절에 그때 그 올라왔던 민족들의 제사장이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게 유대 민족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지성소에 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그렇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으로 그분과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거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의 존재를 할 수도 없어요. 이것 외에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때 하늘의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준 성소인 지성소, 성막, 성소, 번제단, 앞들 이것은 하늘의 모형을 본따 있는 거고 이 원래의 얘는 그림자고 땅에 하늘의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제사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케 하는 하늘의 성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봤을 때 대제사장의 그 속죄일에 7월 11일 속죄일에 한 번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렇죠? 7월 10일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와 한 몸이 되기 전까지 계속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직 지극한 성소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실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역할을 한다는 게 히브리서 유대 민족의 제사법을 알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인지 알아야 되는 사람들, 알 수 있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많이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다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다니엘서 12장 읽어보고 궁금한 거 한 가지씩만 생각해보고 마무리할게요. 3절씩.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생명책이죠. 생명책이 기록 안 된 사람들이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서 심판받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를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달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주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주의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이적들의 끝이 올 때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은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읽으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에 다다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서리라. 아멘. 네, 궁금한 거? 저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써져 있는데 왜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지 7절을 깨달아요? 네? 7절을 깨달아. 7절을 그대로 얘기해 줬단 말이야. 아마포 위에 서 있는 사람, 이거는 뭐 천사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아마포가 이게 옷감이에요. 옷감. 근데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강물, 두 강물을 마르게 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물 위에 서 있는 천사들. 근데 천사라고 날개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이게 몸이 있는 사자일 수도 있고 몸이 없는 영과 혼에 있는 천사의 사자들도 있는데 날개가 있는 세루빔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강물 위에 떠 있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여기 얘기하는 유프라테스.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12장인가? 강물 위에 있는 천사들하고 똑같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본 마지막 때 환상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때 환상, 요한계시록의 환상도 그렇고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야 이거 끝날 때까지 너네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봉인해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보고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환상을 본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특히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3년 반 동안에 특히 7년의 반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과는 화평을 맺고 유대인들 잘해주고 유대인들 제3성전 지어주다가 3년 반의 시작 무렵에 자기가 오로지 종교와 경제와 정치를 모든 지구의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통화체계, 우리가 QR코드 알았죠. 그럼 QR코드와 CCTV 알았죠. 네. 그런 모든 한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 권한을 다 가진 한 존재, 유럽의 존재일 것 같은데 아빠는 성경을 보면 미국은 망하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듯이 마게도니아가 전 세계를 다스렸듯이 다니엘 7장과 8장을 보면 유럽의 어떤 나라일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나라는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우리가 중국만 잠깐 보더라도 QR로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QR 예를 들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다운 안 받는 사람 믿음으로 이게 짐승의 표라고 해가지고 666의 표가라고 해가지고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못 하는데 CCTV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 인식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고 이 사람의 정치 상황은 뭐였고 그런 것들을 다 통제받는 그 시점에서 종교도 다 통합되고 이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천주교가 이슬람을 통합할 거고 이슬람과 천주교가 다 통합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 참수해버릴 건데
그리고 종교통합, 바벨론의 음녀 체계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보면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하고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은 미리 다 보여주셨다고.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그것은 감춰. 너가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삼층천에 올라간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끝을 봤는데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난 이런 사람도 알고 있는데 본인이었지 그 사람이. 다니엘도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어떤 천사가 즉 여기에 있는 보내짐을 받은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대사 사자예요. 보내심을 받는 사자인 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몸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몸이 없을 수 있는 영혼의 형태만 하늘의 몸의 형태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형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길어요. 우리 알고 있죠. 그때 저기 유프라테스 하면서 바벨로니아 공부하면서 페르시아 공부하면서 우리 많이 배웠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메소포타미아 강이 얼마나 길어요. 그 사람들이 강의 동편과 저기 강의 한 편과 한 편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도 써 있다니까요.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다니까요. 심판의 날에. 근데 다니엘도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잠깐만 엄마가 지금 힘들지만 잠깐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강둑을 밟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강을 밟고 있는. 근데 이거 유프라테스를 밟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해. 거기가 문명의 시작인데. 12절 기억이 안 나네. 금병. 요한계시록 9장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 한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내 천사가 풀어놨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었더라. 강을 밟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게 또 10장인 것 같은데 이전인가? 그가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의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펼쳐진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에 둔 채 두 천사가 밟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가 저기 일곱 금병 나팔과 일곱 나팔과 일곱 인과 일곱 금병 조그만 바이알 이 바이알 심판할 때가 가장 적그리스도가 가장 맹렬하게 가장 탄압하게 자기가 온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모든 나라를 다 통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전성기예요. 마지막 한때 두 때니까 2년이자 한때 1년, 두 때 2년 반, 3년 반. 네. 2년 반. 2년 반. 한때 네. 1년, 네. 두 때 2년. 1년 2년 네. 플러스 2. 3년 3년 반. 이때인 거예요. 이걸 꼭 다니엘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환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7절 깨달아요?
다니엘도 몰랐어. 이것만 환상만 봤지. 사도 요한은 설명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저기 천사들한테 내가 이거 먹어도 배가 아픈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 천사들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막 설명도 해주는데 네. 다니엘은 그냥 보여만 주고 다니엘은 워낙 똑똑하니까 지혜로운 자니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자니까 보여주고 나서 막 못 깨달았단 말이야. 1280일이 뭔지 1300 저기 1290일이 뭔지 1335일이 뭔지 한때 두때 반 3년 반은 뭔지 사도 바울은 모두 다 깨달았고 여기 사도 요한도 막 도움을 청해가면서 했는데 모두 다 깨달은 건 아니고 왜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정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1290일 1335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다니엘 7장 가보면 뭐예요? 다 저기 너네 다시 그 저기 성전을 세워 성벽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회복해라고 할 때부터 70일에 70일에 70일에는 490년인데 490년은 율리우스 달력으로 490년이지. 그러니까 77에 49니까 77에 49니까 71회니까 490년인데 율리우스 달력이 아닌 360을 기준으로 누나 달력을 쓰면 445년부터 즉 아닥사스다 왕이 너네 저기 느헤미야 그 전에 누구였죠? 에스라 느헤미야한테 자 네가 2차로 넘어가서 메가주비스 메가주비스인가? 걔 있잖아요. 아니 저기 시리아의 총도 메가비주스 반란 때문에 원래는 에스라한테 보내가지고 저기 아닥사스다가 보내가지고 저기 예루살렘 회복하라 그랬는데 저기 뭐 회복 못하고 나서 다시 저기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잖아요. 맞고 그때가 445년이란 말이에요. 445년부터 70일에가 지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AD 30년까지가 그때가 490년이 아닌 루나 달력으로 하면 445 더하기 400 그리고 한일회와 그 다음에 69일에 뭐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치밀하게 다 계산이 가능해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69일에 한일회 동안 이것을 이거 어차피 뭐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다니엘을 볼 때 니네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 7장 이거는 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내 왕국의 환상이었죠. 바벨론 금,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은, 여기 바벨론은 머리였죠. 금,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여기 가슴부터 여기까지 은, 그 다음에 그 저기 청조 저기 뭐죠? 동으로 있었던 그렇죠. 네. 동으로 있었던 어디에요? 노스로 있었던 동으로 있었던 저기 페르시아 끝나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서 로마 하고 나서 로마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 시대를 적그리스도 시대하고 똑같이 보는데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새와 발바닥이 새와 그 다음에 흙이 섞여 있는 발 그것을 큰 돌이 깨부신단 말이에요. 그 환상 7장 그러면서 넷째 짐승까지 나왔죠. 저기 셋째 여기 다리가 갈라지는 데는 지금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330년에 그 저기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다리오 3세에 다 멸망시키고 333년에 전성기하고 그 알렉산더가 358년에서 BC 358년에서 34살인가에 죽잖아요. 320년 경에 알렉산더 죽고 나서 내 왕국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네. 셀루코스 왕조하고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저쪽
저쪽 안티고누스 왕조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기시마누스 왕조 이 네 왕국으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분열돼 있는 게 다리란 말이에요. 알렉산더의 그 무슨 왕국이에요 거기가? 예?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왕국이에요? 저기 마게도니아에서 시작하는 왕국이 그리스 왕국. 그리스 제국. 그래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이 여기 다리란 말이에요. 그리스 제국 그 뒤에 누가 패권을 잡아요? 로마가 패권을 잡잖아요. 그 로마하고 저 그리스를 같이 본 게 다리란 말이에요. 그 흙하고 새가 섞여 있던 느부갓네살.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어떤 큰 돌이 와서 그 내 왕국을 작살 내잖아요. 박살 내잖아요. 그게 메시아의 왕국, 즉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하나님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 방식. 메시아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잖아요. 그 그쵸. 아까 바벨론의 금왕국, 페르시아의 가슴의 왕국, 은왕국, 노세 동의 그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그 왕국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만 네. 천년왕국.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영원토록 통치될 그 왕국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나온단 말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71회 중에 한 일회 동안에 한 일회, 즉 7년 동안에 한 일회는 7년인데 한 일회 동안에 고난을 받고 69일회를 지나다가 막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BC 445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30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30년, AD 30년까지 69일회가 몇 년이에요? 49에서 7만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483년이란 말이에요. 그 48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일에 말씀으로 너무 많으니까 지금 12장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다니엘 7장, 8장, 9장 하면 그때 잘 알려줄게요. 그거를 깨닫냐 이거예요. 다니엘한테 걔가 못 깨달아서 막 몸살이 일어났단 말이야. 막 정말 모르겠다고 막 하는데 느부갓네살의 현상. 다니엘의 70일에 이것만 읽어줄게요. 다니엘 9장 이걸 깨닫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BC는 다 알려줬고 왜 그게 490년이 아니라 70일인데 왜 490년이 아니라 70일에는 또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600 BC 606년부터 돌아온 536년 그게 70년이니까 71회로 볼 수도 있고 다니엘은 그게 71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와서 혹은 516년 36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516년부터 언제부터 586년부터 저기 586년에 저기 아니죠 3차잖아요. 586년에 이스라엘 완전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70년 지난 516년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다리오 2세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메디의 다리우스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다리우스예요?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2세의 아들의 책사인 고레스의 아들은 캄비세스 2세였고 캄비세스 2세가 저기 이집트 원정 떠났다가 시리아에서 죽잖아요. 파상풍 걸려서. 그래서 그의 신하였던 다리우스 그 다리우스는 신하잖아요. 고레스의 저기 손자가 아니라 그 다리우스가 뭐라고 해요? 고레스가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던 그 고레스의 그 실린더 통을 그리고 그 기록을 어디서 찾아내요? 액타바나 궁전에서 찾아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다 풀어줬다. 그러니까 성전 계속 시리아 총독하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계속 막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키스가리아가 막 혼내잖아요. 너네들은 지금 니네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안 짓고 니네 집만 짓고 먹고 살기 바쁘냐고. 그래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잖아요. 그게 마무리된 게 516년이잖아요. 520년에 다리우스가 야 이거 저기 액타바나 궁전에서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 다 풀어주고 저기 재물까지 다 줬는데 그리고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거 보여주고 다리우스 4년 만에 그 궁전을 저기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잖아요. 516년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에스라 하면서. 그쵸? 네. 16년에 지었던, 즉 586년부터 516년에 71회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이제 70년 만에 그 606년부터 다니엘이 잡혔던 606년부터 536년 71회 536년은 뭐예요? 지금 고레스의 원년인 538년에 원년 제전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2년 준비해가지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윗의 자손인 수룹바벨과 다윗 왕의 자손인 수룹바벨과 예루살렘을 동원하갔다는 데가 536년에 드디어 풀어나겠구나 그걸로 알았는데 이 다니엘한테 알려준 그 마지막 때 예언은 알고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마지막 때 71회 490년을 얘기하는구나. 한일회 동안 다니엘의 71회 이걸 다 깨닫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한 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배신 안 하고 온갖 환란이 있어도 유대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 대체 신앙인 교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아예 달라요. 부활이나 그런 것들. 알겠냐? 내가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9장 1절부터 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정보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내 앞에 주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즉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 본 환상 속에 본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친구죠. 가브리엘이 대천사 신속하게 명령받고 저녁 봉헌물 즉 상번제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저기 번제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 강구가 시작될 때 즉 다니엘이 9장부터 진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9장 1절부터 다니엘의 절절한 회개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다니엘한테는 마지막 때 71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해목을 통해서 모든 때를 다 알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은페르시아가 일어나면 세 번째 짐승인 양과 염소 한 뿔에 있는 염소와 그다음 양 근데 그 뿔에 한 뿔이 있는 염소가 그 양을 쳐내는 즉 그리스가 양인 페르시아를 그게 이제 7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깨닫냐 이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끝나면 그리스 왕국이 나올 거고 그리스 왕국이 되면 로마 왕국을 비롯한 비슷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올 건데 제일 마지막에 왕국이 나올 건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와가지고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강구를 시작될 때부터 명령이 나왔다. 네한테 이거 알려주라고 끝날 알려주라고. 적그리스도의 3년 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서 교회 때가 지나고 나서 77년에 71회가 일어날 거고 그게 1290이 3.5년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왜냐면 다니엘은 365일에 달력을 쓴 게 아니라 360에 루나 달력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율리우스 달력 전에 BC 이 사람이 BC 500년 사람이잖아요. 606년부터 520년까지 다니엘이 언제 죽었다고 알려줬잖아요. 520년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레스 죽고 나서. 그가 내게 알리려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 내게 능숙함을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냐 내 강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이니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다니엘은 이 71회가 아까 606년부터 536년 혹은 586년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586년부터 새 예루살렘의 2차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 건축이 마무리가 된 516년
줄 알았는데 520년에 건축 계속 민기적 하다가 4년 만에 마무리 해가지고 516년에 되잖아요. 그 70일인 줄 알았는데 그 70일가 아니라 마지막 뗀 날이 71회다. 71회를 정했다.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이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 왕국이 인제 일어날 왜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끝나야 7년의 반인 1291 3년 반이 끝나야 그리고 1300도 왜냐면 7년 저거 끝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만든 제3성전을 불태우고 시체를 불태우고 하는 기간이 백몇십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백몇십 일 동안 백몇십 일 동안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기간의 차이란 말이에요. 1291과 1300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니엘 12장. 이 모든 것을 다 너는 깨닫냐? 라는 거예요. 1335일, 1292일 이때 제3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을 짓고 그때 7년 환란기 때 죽었던 시체들 태우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날짜의 차이란 말이에요. 1290일은 정확히 3.5년 딱 나와요. 3년 반 딱 나온다고.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이게 아다사스다가 느헤미야한테 통해서 줬던 445년이라고 BC 그때부터 나갈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 즉 7년과 69일에 473년이 필요할 때 아니 490에 483년이 필요할 때인데 60일에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이 얘기인 거예요. 다시 건축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고난 때 다시 건축된다는 건 뭐예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예루살렘 네 지금 있는 황금 돈 이슬람 사원 써 있는 곳에 내가 그거 다 밀어보고 왜 걔는 지금 완전히 전 세계 1위 통치자잖아요. 그치. 정치 권제 문화 그 다음에 종교 다 통합한 통치자잖아요.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종교 시스템이라든지 근데 밀어버리고 거기에 니네가 원하는 예루살렘 메시아가 올 때 세운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줄게. 그것을 다 그 고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거리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거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까지 만드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네. 성전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도시 시온산의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성전을 다시 만들어주고 고난 때에 7년 환란기 그 전 3년 반 전에 마지막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리고 3년 반이 끝나면 얼굴을 싹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의 왕 에피파네스 안티코스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BC 100년 전에 BC 100년 때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에 나왔던 더러운 것을 막 봉헌물로 드리고 막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 한단 말이에요. 돼지피를 드리고 막 제우스 신상을 앞에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예법대로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거룩한 어린 양과 그런 거룩한 소와 이런 걸로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 막 죽이고 막 그 더럽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엘 12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까 저기 11절 그 적그리스도가 상번제도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에 얼굴 싹 바꾸고 나서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이게 상번제를 민수기에 나오는 매일같이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상번제 매일 일상상으로 드려야 되는 상번제를 못 드리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기에 막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막 세웠단 말이에요. 에피파네스 안티코스 4세처럼 적그리스도가 행할 건데 셀루코스 그
그 왕조에 속한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에피파네스 안티코스가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왜냐하면 저쪽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왕조를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나가야 됐단 말이야. 지나가면서 유대를 정복했단 말이야. 안티코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더럽게 가증한 것들 막 세우고 돼지피로 막 예루살렘 성전에 막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걔가. 그 적그리스도 똑같이 할 거라고. 지가 세운 성전에 그 모든 것을 깨닫냐 이거예요. 7 이레와 62 이레가 있을 것이며 62 이레죠. 69 이레가 아니라 62 이레죠. 이레가 있을 것이면 참으로 고난 때의 거리와 성벽 다시 만들어주고 62 이레가 뒤한 뒤 메시아가 끊어지고 이때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7 이레와 62 이레면 즉 몇 이레예요. 69 이레죠. 69 이레가 472년이란 말이에요. 483년이란 말이에요. 483년이라고 69 곱하기 7하면 77에 49에서 7만 빼면 48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83년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445년 빼기 483년이 아니라 이때는 365일이 아니라 360년으로 1년을 계산했기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 정확히 AD 30년이 된다고. 원래는 AD 50 몇 년이어야 되잖아. 그쵸? 네. 자, 봐봐요. 483 빼기 445 해봐. 그럼 몇 년이야? 다니엘이 이거를 받긴 받았는데 가브리엘한테 마지막 때. 그리고 이게 지금 70일에가 아니라 38. 445 빼기 483 해봐요. 7일에 더하기 62일이니까 69일이란 말이야. 483 빼기 445. 몇 일이에요, 그게? 네. 몇이야, 그러면? 38. 38년이죠. 그 8년이 원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셨어요? AD 27년에 죽으셔서 AD 30년에 부활하셨잖아. 고통을 언제 받으셨어요? AD 30년에 받으셨잖아. 그쵸? AD 네. 30년에 받으셨잖아. 잠깐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BC 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AD 27년에 받으셔가지고 부활이 AD 30년이잖아요. 그쵸? 예. AD 30년이잖아, 부활이. 3년 동안 공생이 하시고 나서 부활하셨으니까 27세까지 하시다가 30살 되셨다가 3년 공생회를 하시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3년 플러스 반 6월절을 4번을 지내셨으니까 3년 플러스 반을 해서 33세에 죽으시잖아요. 그게 AD 30년이란 말이야. BC 4세기에 나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BC 4세기에 나셨다가 그 AD 30년이면 아까 얘기했던 몇 년이 빠져요. 38년. 8년이 빠지잖아. 8년이. 8년이 빠지잖아. 아닥사스다가 언제 회복하라고 느헤미야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어. 여기 써 있잖아. 주 24절 주께서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해. 이거 말고 그 언제 60일.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가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한테 해할 때가 445년이었다고. 그때가 445년이었다고. 야,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있으니까 성벽하고 거리 회복해. 에스라가 다 못했던 그거 회복해. 그러니까 445년이었다고. 그때로부터 7 이레와 즉 7 이레와 62 이레, 즉 69 이레가 있을 텐데 7 이레와 69 이레가 있을 텐데 69 이레는 7 곱하면 얼마야? 483년. 네. 445년에서 483년 빼면 38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잖아. 죽는다 그랬잖아. 그럼 AD 30년이 돼야 되는데 그 8년이 뭐냐고. 그 8년이 원래 365년이 아니라 360년을 기준으로 하면 8년이 날아간다고. 그러면 정확히 AD 30년이 된다고. 딱 돼요? 이래로 계산했을 때 정확히 이래가 1년인데 네. 지금은 우린 365년 5일이라 그래서 360일로 그렇게 해서 365
360일로 계산하면 그래서 1290일이 풀리고 1360일이 풀리고 이게 저기 그 아닥사스다 명령할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질 AD 30년까지 그 계산 8년이 모자른 것도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62일회가 지난 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통치자 백성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파괴하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넘겨서 마지막 때 그 일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한 일해 즉 7년 동안 한 일해가 7년이란 말이야. 한 일해와 62일해가 그래서 69일해 69일에 즉 71회에 한 일회가 빠진 7년이란 말이야. 한 일회 7년 동안 언약을 하는데 7년의 반인 3년 반 동안은 유대인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하는데 3년 반 지나면 요한계시록에 금병 저기 부은 것처럼 완전히 극렬하게 막 저기 심판이 일어난다고. 적그리스도도 극렬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의 3분의 2를 다 죽여버린다고. 목 잘라가지고 3분의 1만 살아남고 믿음으로 살아남고 그 사람들만 청년 왕국에 1세대로 들어간다고요. 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 중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90일 희생물과 복론문을 그치게 이제 3년 반 동안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으니까 상번제도 드리게 하고 예루살렘 율법도 다 준수하고 대우해줬는데 그 사람이 세계 제1의 통치자였다 대우해줬는데 딱 중간에부터 아이 뭐 해서 상념 3번제도 못 드리게 하고 가증한 거 막 세우고 가증한 돼지 피 뿌려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누구처럼 에피파네스 안티코스 4세처럼 셀루코스 저기 그리스의 왕 개처럼 적그리스의 예표처럼 가증한 것들로 뒤덮이게 하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걸 황폐하게 하는 작전인데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기라. 이것을 깨닫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어렵다 그랬다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모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그런 것을 보고 진짜 종말을 마지막 때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닫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그 마지막 서 있는다는 건 통치자로 서는 거예요. 즉 아까 그 두 하나님의 사자가 강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한 큰 천사가 강에 서가지고 바다와 강 중간에 딱 서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통치할 때 빛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와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몸을 하늘의 몸을 밝힌 건데 다 그게 우리의 행위의 열매대로 믿음의 열매대로 다 몸의 색깔 몸의 그 빛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영혼 무궁토로 빛나리라. 오케이? 네. 7장, 8장, 9장 할 때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행위로 갚아주시는 믿음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부인 교회를 보호하고 영원토록 하늘의 몸을 같이 주시기 위한 이 지식과 이 사랑을 먼저 의지로서 시작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알아서 더 풍부한 감정적으로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위해서 사랑하고 모든 감정을 다 쫓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